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양교회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번 2학기에도 우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때 진행될 이 양육 프로그램 제가 맡은 주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는 봄 학기하고 조금 달라서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5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양육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5주, 그 다음에 다른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5주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맡은 성령의 열매, 이 5주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9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주에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2가지 열매를 묶어서 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그리고 그 전에 서론격인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령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무엇을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다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명령이란 것보다도 오히려 약속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의 명령이 그 메시지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폭넓은 의미로 있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길 때에 무엇을 약속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의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정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도 무엇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지상명령의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가 중심이 되는 거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 끝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결과죠. 성령의 결과로 나타난 증인이죠. 근데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되리라 안에는 어떤 의미 포함되냐면은 한 방에 증인이 빵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뻥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 성령의 열매와 되리라라는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를 심으면 한 번에 뻥 열매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뭐 금식을 해서 40일을 마치면 뻥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이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어떻게 열매가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지 성령의 그런 권능과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는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그냥 술술술술 입에서 나오지만 참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9가지 덕목을 좀 더 뜻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같은 9가지 덕목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묵상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요.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어렵다라면 하나님은 이 9가지 성품을 고스란히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맺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하고 득도를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벗어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9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9가지를 닮으면 됩니다. 9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9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가지를 추구한다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나와 이웃, 나와 다른 공동체 일원들 과의 관계 속에서 이 9가지는 완성이 되고 이 덕목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중심에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했죠? 그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론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첫 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자, 사랑의 열매. 이 처음으로 나온 사랑의 열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제일 처음 꼽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쭉 내용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 열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자,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서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 있죠? 온유하고, 온유 있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하고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건 뭡니까? 절제, 양선, 자비, 더 나아가 화평, 뭐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뭡니까? 희락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뭐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뭡니까? 오래 참음, 뭐 절제,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속성 안에는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열매를 꼽으라 한다라면 사랑인 것인가?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이것에는 사랑의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서로 다른 얼굴, 그것이 바로 나머지 8가지의 열매의 속성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랑 다음에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자, 그렇다면 이 희락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 희락 안에도 분명히 사랑의 요소가 있는데,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 사랑이 나의 의식 가운데 가득 찼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화평. 자, 화평은 어떤 것입니까? 화평은 안식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확신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죠. 평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래 참음은 견디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습관이 바로 오래 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참으며 견디며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참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어떤 사랑입니까? 행동하는 사랑이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선. 자, 양선은 무엇입니까? 자, 양선은 예의 바른 사랑이다. 예의 바른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성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신뢰하는 사랑.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정말 충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 사랑의 분량이 완성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자, 온유는 어떠한 사랑입니까? 온유는 바로 양보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색깔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따뜻한 온유의 색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제를 못해요. 예. 자기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애가 땅 밑바닥에 있다라면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욕을 부리게 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제는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8가지 열매도 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사랑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른 여러 가지 8가지 열매, 그 모든 것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을 한다라면, 한 줄로 요약한다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많죠.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 이성의 사랑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체의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호르몬의 작용.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있는 그런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체 구조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리적인 현상, 그 다음에 호르몬의 그런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잠깐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런 용기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영원합니까? 그 호르몬이 영원히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점점점 식어집니다.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구체화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왔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뭐 구원하려고? 뭐 전도하려고?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해야? 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겠지만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출발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못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마른 스폰지를 짜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폰지를 물에 풍덩 적실 때에 그 스폰지가 그 물을 잔뜩 머금고 그때 조금 짰을 때 줄줄줄줄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잠깐의 사랑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죠.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젖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 사랑을 흠뻑 적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웃, 친구, 가족, 공동체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 중심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